이제 다섯 번째로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에게 어필하는 복음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2000년 교회 역사는 하나가 되어서 선교를 완성하라고 당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부합하지 못해서 선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스캔들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위임받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누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 구성원들이 일치하는 데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치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이 세상도 일치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교회를 신앙을 지닌 성도들의 회중이라고 보았습니다. 칼빈도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개신교의 교회로는 성도의 교제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아우스부르크 신조와 동일하게 말씀과 성례를 교회의 두 표지라고 칭하는 칼빈은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아무리 결함이 있어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여하간의 분열에 대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 내의 불상사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개신교인 1천만 명 중에 3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라는 것을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을 시대의 경향으로 그냥 이해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교회가 단지 설교를 듣는 곳이거나 종교인의 소속을 밝혀주는 기관이라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가나안 성도의 모습을 새로운 신앙의 유형이라고 그냥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누려야 할 공동체를 외면한 혼자만의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가나안 성도를 하나의 신앙 유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왜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가나안 성도가 줄어들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민으로서 디아코니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는 디아코니아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교회가 주관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이 선교는 그 일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시작하신 선포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를 받은 교회가 선교해야 될 내용 또한 하나님 나라 이외의 것일 수가 없겠습니다. 60년대에 선교지에서 고향 파리로 돌아온 가톨릭 선교학자 르와시는 예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는데 세상에 남은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말이겠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소개하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교회 자체가 선교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일 수 없고 선교를 독점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 내지는 사인 정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디아코노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몸이 되어야 할 교회는 디아코니아여야 하는데,
디아코니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디아코니아는 신약 성경에 100회나 등장하는 성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는 기독교인에게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은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를 그렇게 자주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섬김, 봉사, 은사, 사랑 등으로 번역되는 이 명사형 디아코니아, 이 어근은 디아콘이죠. 동사형은 디아코네오, 그리고 디아코니아를 행하는 사람 디아코노스. 성경적 의미로 자리 잡기 이전부터 이 헬라어 디아코네오는 주로 식탁에 서서 시중 들다라는 의미로 마찬가지로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 또 사도직을 표현하는 용어로 이 디아코니아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행적은 모두 디아코니아였다고 하는 것을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신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봉사자의 이름인 디아코노스로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는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사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디아코는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됩니까?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젖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생존이 가능한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서 태어나신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언에 어울리지 않게 촌동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찾아올 수 없었고 길을 헤매야 했던 그 탄생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디아코니아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부터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허름한 구유에서 나시고 강보에 기저귀에 쌓여서 누우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표지라고 하는 것을 목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의 디아코니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지만 당시 기득권을 가진 법 집행자들에게는 원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법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다 관계를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 욕심에 생각할 수 있고 아쉬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따르자면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대접을 해야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종교인으로서 큰 모자를 쓴 사람들의 채통을 지키자는 그런 경기 규칙을 거절하셨던 예수님, 그를 종교계나 정치계는 받아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부자들과의 사교, 그들과의 잔치에 가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3년 공생에는 공중의 새도 깃들일 집이 없는 유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소자의 친구로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가르치기를 소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소자와 어떻게 관계하면서 사는지, 그것이 바로 영생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 그의 디아코니아 특징은 예수의 소자들과의
동일시, 예수님은 자신을 소자와 동일시 하셨죠. 그분의 동일시는 어느 날 한번 민정시찰을 위해서 암행을 했던 어떤 임금님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죠. 그는 늘 낮은 가운데 계셨고 그의 낮아지심은 일시에 높아지기 위해서 클라이맥스를 만들기 위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시 소자들 가운데 계셨고 소자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소자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중 임재적 방법을 동원해서 여전히 소자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